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순절의 중요한 세 가지 전통이 주는 교훈. 사순절의 중요한 세 가지 전통이 주는 오늘은 교훈.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따라가고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이 사순절 기간의 중요한 열매, 중요한 전통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힘써야 할 신앙의 중요한 행위가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은 구제에 대하여, 5절부터 15절은 기도에 대하여, 그리고 16절과 18절에는 금식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교훈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각 단락마다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말들이 여러 군데 자주 등장하는데 이 반복하는 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는 중심 키워드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반복하는 구절들을 통하여 이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교훈을 받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우리도 도전받아 다시금 사순절에 더 거룩해지고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순절의 중요한 세 가지 전통,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 속에 반복되는 말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선의 변화가 사순절의 목적입니다. 시선의 변화가 사순절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긴 구절이지만 세 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각 단락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등장하고 있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는 모여 살다 보니 하나님보다 우리 눈에 누가 들어오느냐 하면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초점이 우리와 함께 모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주면, 사람들이 나를 좀 높게 평가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순절만이라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었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가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면서 사람이 보이면 안 되고 누가 보여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 우리가 사순절에 구제하고 우리가 사순절에 기도하고 우리가 사순절에 금식하며 더 신앙의 열심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데 이 형식, 이 그릇, 이 껍데기만 있으면 안 되고 그 속에 중요한 이 행위를 하는 목적은 시선의 변화다, 시선의 회복이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을 보고 신앙을 시작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선이 바뀌어서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가 있는 이 상황이 우리 가운데 누구나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선이 바뀌었다, 이거 한 번씩 회복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못 가지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는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나의 시선이 사람에게 바뀌었다,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외식하는 자입니다. 신앙은 시선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에 좋은 계절이 바로 이 사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도에 열심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3시, 6시,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간을 더하면 9시, 12시, 오후 3시.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기도를 훨씬 분량이 많다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의 열심은 중요하지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목적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보이고 내 신앙이 괜찮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려고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보여주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며 사람들의 박수와 시선을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가 된다. 너희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바꾸어라. 기도도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 관점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하는 겁니다. 간혹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대표 기도는 여러분 설교가 아닙니다. 대표 기도가 설교가 되면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교인들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자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 구약의 율법에는 금식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에만 하면 되는데 회개할 때 간혹 하는 것이 금식인데, 신약에 오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신앙의 내공을 자랑하기 위하여 화요일과 목요일, 나는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한다고요? 2번 금식한다 자랑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자기 아픈 걸 알아달라고 아픈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아프다고 티를 내는 것처럼 금식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그 힘이 들면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너 힘든 것 표내지 마라. 너 힘든 건 누가 안다? 하나님이 안다. 너는 표내지 말고 사람에게 나 금식합니다. 머리 헝클어지고 그러지 말고 머리에는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의 간객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선행과 영성관리가 타인의 박수와 사회적 평판을 얻기 위한 공연이 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자기 숭배와 자랑, 교만으로 변질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죄인인지라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사순절만이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선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하여 도구가 기도요, 구제요, 금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이 사순절에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사순절의 3가지 중요한 전통인 그 중에 3개를 다 붙들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한 가지라도 붙들 때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하는 목적이 시선을 바꾸는 것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사순절의 중요한 3가지 전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면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2번째로 반복해서 각 단락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미 사람에게 뭘 받았다고요?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계속 나오고요.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하시리라? 갚아 주시리라 라고 하는 말이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이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할 때 여기에는 단순히 기도하고 구제하고 형식으로 껍질로서의 금식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이 안에 이 행위를 하는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을 붙들기 위하여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4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면 은밀하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께 상 받으려면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누구에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라. 코람데오로 살아라. 여러분, 우리는 필연적으로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하면 드러내고 자랑하고 PR하고 홍보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저하고 친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어디를 가든지 사진을 찍어서 늘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곳에 올립니다. 그러면 친하니까 페이스북이 자동적으로 저한테 이제 이게 뜹니다. 그럼 보면 오늘은 속초가 있네, 오늘은 어디가 있네 뜹니다. 보면서 걱정이 됩니다. 저 친구가 아주 교육 훈련에 남달라서 어디를 갔느냐 하면 교사 교육 이런 거 하러 지금 간 겁니다. 저는 알지요. 그런데 교사 교육하고 있는 것도 올리고 속초 바닷가도 올리면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사 교육하러 가가지고 세미나 하러 간 건 안 올리고 뭐만 올려놨느냐 하면 속초 바닷가만 올려놨습니다. 보면서 교인들이 이거 볼 텐데 저 어쩌려고 그러느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저도 한동안 페이스북 하다가 안 합니다. 내가 잘 올려가지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시험 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 안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4, 5년 전부터 일절 끊어버렸습니다. 제 페이스북에 왔는데 뭐가 없다고 너무 상심해하지 마시고 이유가 그래서 안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을 만나서 건면을 할까 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야 어제 너 속초가 있더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긴 누가 올려놨어요? 쥐가 올려놓고 어떻게 알았어요? 속초에 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저 어디 있는지 또 확인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황당한지 지가 올려놓고 지가 자랑해놓고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면 어떡하겠어요? 한마디 할까 하다가 말해서 들을 상황이 아니니 그냥 씩 웃어줘야 되겠다 싶고 어느 날 한번 좋은 말로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올리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겸하여 올려야만이 교인들이 실족하지 않는다. 목사도 인간이고 쉬어야 하고 때로는 여행도 가야 하지만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목사는 화장실도 안 가는 사람으로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시험 들게 하면 안 된다. 건면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드러내는 걸 좋아하고요.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홀로 살 수 없어서 공유하고 인정받고 또 때로는 목에 좀 기부서가 해지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 하면 이미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받았다고요? 상을 받았다. 그래 놓고도 하나님께 상 받기를 원한다면 그건 잘못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해라. 내가 은밀하게 했는데 내가 동기가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동기가 아니라 은밀하게 했는데 옆 사람이 보고 광고해주고 옆 사람이 보고 칭찬해주는 것 그거 괜찮습니다. 그거 해도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 그것 때문에 칭찬받아도 하나님이 상 안 주실 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동기로 나는 모르게 나는 조용히 겸손하게 나는 이 행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구제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데 물질이 주인인데 이 물질을 피 같은 물질을 저와 여러분이 뚝 떼서 남한테 주는 것은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거 떼줘도 나 안 죽는다.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기도는 염불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필연적으로 무엇이 있느냐 하면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될 건 내 기도 누가 들어주신다? 내 상황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기도와 선행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금식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하여 다 삽니다. 그래서 내 생명 내가 유지하려고 얼마나 우리가 잘 먹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곡기를 끊고 금식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먹는 것을 내려놓고 내 생명이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금식하면 여러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사순절의 중요한 전통, 중요한 이 열매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되느냐 하면 믿음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보시고 갚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에는 신앙이 바뀔 뿐만 아니라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하든지 간에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하면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이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이야기는 믿음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물질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이 아까운 것을 내가 얼마나 피땀 흘려 흘렸는데 벌었는데 이걸 남을 위하여 주는 행위, 우리 하나님이 내가 준 것보다 더 뭐 해주실 거라고요? 갚아주실 거다. 하나님,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기도의 응답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이 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는 것도,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요,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겁나오라 뚝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주인이 내가 아니라, 기도하는 내가 아니라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행위 가운데는 여러분 단순히 믿음으로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권을 누구한테 올려드리느냐 하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굶어도 죽지 않고 우리 주님이 나의 인생의 생명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 믿음과 함께 여러분 주인을 바꾸는 행위가 이 사순절의 신앙의 행위, 특별히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행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시선을 바꾸시고 믿음을 굳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물질이, 내 삶이, 건강이, 다른 것들이 주인되어 있는 것을 이 기간만이라도 주인을 한번 바꾸어 보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순절의 중요한 세 가지 전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밀한 관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은밀한 관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네 번째,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 첫 번째가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반복되었고요. 두 번째가 너희들은 이미 상을 뭐 했다고요? 받았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시느니라? 갚으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세 번째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였다고 한다면, 네 번째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4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야한 단어로 해석될 수도 있고요, 잘 쓰지 않는 이상한 부정적인 단어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단어를 하나님께 붙이고 있습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데 대놓고 안 보고 어떻게 보고 있다고요? 은밀하게 본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구름 타고 탁 나타나 있어서 우리 가운데 짠하고 나타나 있어서 우리를 보고 있으면 우리는 시선이 사람 안 보고 누구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볼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은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이 이상하고 요상하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대놓고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에 하나님 안 보여. 왜? 우리 하나님이 숨어 계시거든. 우리 하나님이 블라인드 뒤쪽에서 살짝 요만큼 열어놓고 누구를 보고 있다고요? 우리를 보고 있대요. 아, 우리 하나님 요상해. 제발 안 그러고 이제 대놓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볼 텐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대놓고 보면 대놓고 보는 게 아니라 안 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그래서 이 엄밀한 하나님,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친밀한, 인격적인, 개인적이고 사적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친밀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숨어 계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엄밀한 중에 계시니 너도 어떤 행위를 하든 너도 어떤 관계를 맺든 나와 어떤 관계를 맺자? 엄밀한 관계를 맺자, 그 말입니다. 간혹 청년들이 결혼할 때 저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면 나 저 친구 좋아해서 지금 교제하고 있는데 결혼해도 좋겠습니까? 자매들이 물어볼 때 야, 그 형제가 그 남자가 남자 친구들 관계가 어떠하디? 남자들의 호평이 중요하다. 여자가 남자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료들이 그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잘 좀 살펴봐라. 여자가 보는 눈하고 또 남자가 남자를 보는 눈이 다르다. 좋은 칭찬을 하던데요. 그래 좋다. 그런데 그 친구가 너하고 둘이만 있기를 많이 원하디 아니면 너를 데리고 친구들하고 계속 만나는 걸 더 원하디? 그랬더니 그 자매 얘기가 평판은 좋은데 맨날 만나는데 둘이 안 만나고 어떻게 만나더라고요? 친구들을 불러 모아고 만나더라는 거예요. 야, 자세히 생각해봐라. 조심해라. 결혼하고도 걔는 누구랑 놀 가능성이 많다? 친구랑 놀 가능성이 많다. 너하고 만나고 너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는 횟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사회성이 좋고 인간관계가 좋아서 친구들도 아예 없는 것보다 만나는 것, 그건 플러스 알파로 좋은 것이긴 한데 그게 훨씬 많으면 앞으로 네 인생 외로울 수 있다. 초점이 너한테 안 있고 어디에 가 있을 수 있다? 친구에게 가 있을 수 있다. 가족도 마찬가지다. 그 집에 가족을 좀 봐라. 그 가족들하고 관계가 어떻더냐? 좋던데요. 근데 걔가 나중에 네 편 안 들고 시어머니 편 들 수 있다. 조심해라. 이상한 데로 갔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은 은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개인적으로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구제하고 네가 기도하고 네가 금식하는 것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은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순절의 신앙의 중요한 열매, 중요한 전통,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왜 하느냐 하면 은밀하신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아니고 이 목적 다음에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은밀하신 하나님과 1대1 데이트.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야 합니다. 이 은밀한 만남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연애할 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연애했을 때 여러분 누구랑 있느냐가 중요하지 어디에 있느냐, 먹을 것이 많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던가요? 그게 중요한 걸 여기는 상대방이 있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결혼 이후에도 그게 없으면 나하고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환경과 물질과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둘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은밀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 주님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친밀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우리 주님과 만나기 위하여 세상과 단절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좀 먹는 것을 좀 줄이고 금식함으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은 일 하면, 선한 일을 하면, 구제하고 선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은밀한 중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저와 여러분이 홀로 고독하게 여러분 관계의 자리, 은밀한 관계의 자리로 나와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많은 사람이 있으니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새벽기도 여러분 은밀한 관계의 자리이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과 둘만이
만나야 할 은밀한 관계의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로 나아가 보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세 개 다 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하나만이라도 붙들고 우리 주님과 만나는 은밀한 관계의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찾아오셔서 나와 1대1 데이트를 해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큰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가 작았습니까?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세간에서 업무일보다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둘러싸고 인간의 장벽이 막혀 있습니다. 키도 작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으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홀로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분리하였습니다.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인데 우리나라에 그 무화과 나무 비슷한 게 없으니 그냥 우리는 뭐라고 번역한 거예요? 뽕나무. 뽕나무에 올라가서 딱 있으니 홀로 자기를 분리하고 자기를 홀로 두고 관계의 자리를 사모하며 있었더니 그 자리로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함으로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방법도 있지만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좀 분리해 놓고 있으면 누가 찾아오시기도 한다고요? 주님이 찾아오시기도 한다.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은 은밀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목표여야 합니다. 시선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이 견고해 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세상 사람 몰라도 좋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견고하는 가운데 물질이, 내 생명이, 내가 다른 것이 주인 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주인 되는 주인 바꿈의 놀라운 일들이 이 사순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중으로 모여있는 신앙의 행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 말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은밀한 관계의 자리에 나아가서 은밀한 우리 주님을 만나서 더 큰 은혜를 받고 큰 위로와 힘을 얻어 남은 인생 더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순절에 중요한 세 가지 전통이 주는 교훈. 사순절에 중요한 세 가지 전통이 주는 교훈. 시선의 변화가 사순절의 목적입니다. 시선의 변화가 사순절의 목적입니다. 믿음으로 하면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면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은밀한 관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은밀한 관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